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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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사역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4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유명하지만 형식적으로도 특이한 것이 구약성경 뒤편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언서를 쓰자마자 1장 첫 절이나 두 번째 절부터 암흑의 예언자가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소명 장면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사야서는 5장까지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6장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읽어보게 되면 1절 이하에부터 아주 독특한 비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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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년 예배에 참석한 이사야가 예배 중에 본 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소의 비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미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성서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비전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성전에 가득한 거룩한 옷자락, 주님을 모시고 선 천사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 그 천사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찬양, 지금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온전히 아름답고 거룩한 말 그대로 하늘의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비전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남천교회 부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면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20여 년 그 비전을 따라서 사역에 임해왔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다시 이 비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완성되는 날 주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꿈꾸면서 이어질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내리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로 신자들은 목사가 보는 만큼 보고 목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고 목사가 성숙한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그 말을 의지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름답고 행복한 비전이 모두 그대로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기에 목사의 비전은 목사만의 비전이 아니고 성도들의 비전이고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비전이 2025년 새해 사역, 새봄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의미는 조금 후에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더불어 와 닿는 것은 내가 꿈을 꾸며 사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비전 축복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읽은 이사야 소명 장면에 담긴 의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새 사역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절 이하에 나오는 비전,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성전에 가득한 거룩한 옷,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 또 그 천사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 찬양, 이런 것 등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앞선 1절 초반에 보면 이 비전을 본 당시의 상황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리고 그런 비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자신이 그 비전을 보았던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과 더불어 이 비전의 의미를 우린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사야가 이 비전을 본 때와 장소를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되지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예언자들의 예언은 각기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아모스 같은 사람이 쓴 예언과 예루살렘의 귀족이며 제사장이었던 이사야가 쓴 글이나 또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과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서울 표준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는 구분이 안 되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제사 중심적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신년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신년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 비전을 봤는데 그 비전을 본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리는 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라고
거기 담겨져 있는 내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예배라고 그러면 묵은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안고 축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사야는 그 신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해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우시야 왕은 유다 민족에게 드물게 유일한 개혁의 희망이 되는 왕이었어요. 이전 왕들과 달리 유다 백성들에게 바른 정치와 문화와 신앙을 심어주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어떤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기대가 그 왕에게 있었는데 이게 어이없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수도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의식 있는 유대 귀족인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의 서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나마 기대했던 기대와 소망이 단번에 꺼져버린 충격, 그걸 안고 지금 이거 한 해를 어떻게 살기 시작해야 하느냐라는 낙심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기대 없이 지금 신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사야에게 신년 예배는 절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 비전과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본 비전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이사야가 그때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얽혀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과 그 이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이 말, 내가 본즉이라는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이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신년 예배에 참석하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예배에 참석을 해서 지금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아서 눈을 감고 쭈그리고 있다가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비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때 이사야가 볼 수 있는 비전이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상황이 돼서 정말 걱정거리가 태산이고 모든 것에 희망이 다 끊어져서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전혀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그런 처한 상황에서 이걸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 눈을 감고 있고 찬양되는 찬송을 부르고 있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아이고 그리고 눈을 떴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무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사야가 눈을 뜨고 봤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부정적인 것이었을 거고 낙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해석이 현대적이고 오늘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고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비전은 우리의 이런 심리학적이고 일상적인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본즉이라는 고백과 함께 본 비전은 높이 하늘 보좌에 들리신 주님이었고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었고, 이 대목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스프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한 200페이지가 넘는 그 설교집이 있는데 이사야 이 장면만을 해석을 했는데 이 장면이 난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왜 영국의 여왕이 대관식 같은 걸 하려면 긴 옷을 입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여왕이 지나가고 뒤에 옷자락이 쫙 늘어져서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렇게 쫙 그 거룩한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서 성전 밖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더라고요. 이 대목의 해석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얘기합시다.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내가 보았다고 말할 때에 오늘 현대인들처럼 말이요, 이 상대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거 분명히 봤는데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우리가 봤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채색된 것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그 자리에서 본 것은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말 놀랍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 성전에 계셨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걱정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 나라를 보고 계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보고 계셨고, 그렇게 먼저 보시는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비전이 아니라 먼저 계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넘어선 놀랍고 절대적인 보여주심이었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넘어선 놀라운 보여주심이었고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얘기처럼 네가 뭐라고 그랬든 내가 봤다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뭐 어떤 자존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을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땅 위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잘라버리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위주로 모든 것이 납작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었던 내 감정, 조금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욕심,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는 봤는데 그 본 실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삶인 줄 알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인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효율성 중심이고 경제 중심으로 살아온 거는 몇 세기가 되질 않아요. 그 이전에 인간들이 살았던 삶에는 인간 세상을 넘어선 하늘이 있었고, 인간 세상 아래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도 비전을 품고, 땅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땅끝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비전을 품으면서 인간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납작해지고 나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장 내 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심리를 가지고 팍팍 뱉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금 내가 본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그 내가 본적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른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내 심리, 내 상태,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나를 보고 계시고 그보다 훨씬 전에 내 앞에 계셨던 그분, 그래서 나의 심리도 아시고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예배 드림도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본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시절입니다. 이 세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아닌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그게 모든 것이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은 빼고
그 이전까지 모든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은혜에 있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주의 안목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지금 겸손해야 돼요. 이런 아름다운 비전의 역사가 새 사역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 비전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걱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본 다음에 이내 이사야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왕의 왕이신 절대적이신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구약 신앙의 전통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겨우 볼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약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만나 뵐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어둠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죄를 자박케 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 맞는 해석이고 복음적인 해석이죠. 이사야도 지금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새 제자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죠. 변화산에서 밝은 빛을 보고 나서 나는 죄인이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텐트 칠 테니 같이 삽시다 뭐 이러고 얘기했다는 건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들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면에서 의미를 읽어보자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이 죽은 현실 앞에서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사야는 지금 그 비전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기대에 있던 사람은 한 명이라면 나머지는 다 엉터리잖아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전부 타락한 관리들이고 부패한 관리들이고 이게 전부 다 죽어야 될 것들만 살아남고 살았어야 될 사람은 죽고 이게 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니까 이사야의 판단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괜찮은 왕이고 나머지는 탐관 오리들이고 이것들은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둘이 아니라 우시야도 죽었고 여기는 그대로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봤더니 그 비전을 보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래요 주님의 밝은 빛을 보고 나니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저것들이 다 어두운 것들이고 저것들이 다 죽어야 될 것입니다. 저것들이 왜 살아남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었습니까? 라고 보는 차원의 상대적인 비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봤더니 그들의 죄를 보기 이전에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전 앞에 보니까 내가 타락한 관리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나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것이 없더라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바른데 저 입술이 부정한 자들하고 살았는데 주님 비전 보셔주셨으니 이것들 상 무치를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사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옮기면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진짜 죄인 중에 괴수냐고요. 본인이 거룩하신 빛 앞에서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을 비춰봤더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아래에서 늘 얘기하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요, 1층 건물하고 5층 건물하고 높이가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납작하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끼리 보면 너는 3층이고 나는 2층이고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빛으로 내려다보게 되면 너나 나나 납작하기는 마찬가지고 너나 나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너나 나나 하면서 너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비전인 거예요.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은 얘기는 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갱신이 되고 이 시절에 바른 교회로서 세울 수 있겠냐를 젊어서부터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다른 목사들이 안 하는 신학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가르치면 우리 어떻게 감당하라고 신자들한테 그런 것까지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신학적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걱정 중에 하나는 제가 전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되어서 그 쌓아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언행과 신학적인 실력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밝은 빛에 나를 비춰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제3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자의 교제입니다. 그분과 나의 만남입니다. 그분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고 조사죠. 신앙은 그분과 나의 만남이고 그분의 빛 아래서 나와 당신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 너는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건 조사해야 되고요. 결론을 맺어야 되고요. 그건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누군가를 바르게 판단할 어떤 지식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성경 공부라는 것이 이상하게 바뀌어졌고, 큐티를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한국 교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단들은 자기들은 더 나은 지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누가 회개를 굉장히 오래 하는가 보다 막 달달달달달 떠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무언가 새로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비전으로 보여주죠.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요, 목회가 안 되면요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요. 아이고 저놈의 신자 주둥이 좀 지져주지. 웃지도 않네 또.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자, 이 대목이 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해석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대목을 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서 본다면 그런 일반적인 해석보다도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 일이 있기 전까지 이사야의 생각이 뭐였냐고요. 성전 예배를 올 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여 있었어요. 엄청난 하늘의 비전을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한 건 뭐예요? 쟤들도 부정하고 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큰 비전을 봤는데 여전히 차갑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 내 입술이 따뜻해져야 되느니라. 내 입술이 뜨거워져야 되느니라.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젊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은 결국 언어 속에 산다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틀림없이 언어 속에 살아요. 여러분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LA는 살 수 있다대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살 수는 있대더라고.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언어 속에 산다고요. 언어라는 건 배우기도 힘들고요. 버리기도 힘든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주에서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지속하고 부정적인 언어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 속에 사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색을 하고 남한테 긍정적으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 속에 살았으면요, 그건 잠깐이지 진짜 어려워지면 여전히 부정적인 말이 즉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언어 체계를 바꿔주셨다는 거죠. 지금 이 대목도 그거예요. 천사 중 하나가 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요 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숯불을 가지고 온 천사는 그 천사가 그 천사일 거 아니요. 그렇죠? 찬양하던 천사가 왔겠죠. 그리고 제단의 숯불이라는 건 뭐예요? 제물을 희생하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치유하실 때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이제 내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이제 내 언행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어 체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죠. 무슨 변화가 나타나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누가 나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없었다면요, 이사야의 귓전에 맴도는 소리는 무엇일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는 나라는 망했고 희망은 없지 않냐 라는 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비전과 더불어 그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어 체계를 회복시켜 주니까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려요? 그 낙심했던 이사야가 말이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제3자 입장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맞서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 같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됩니다. 그거요, 우시아 왕이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입니까?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의 언어 체계가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내게 은혜로 들려지면 여러분은 언어 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누구 하나 가사 틀린 사람만 꼭 찾아서 보이면 그건 아직도 말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뭐 힘든 상황도 나오지만 그 얘기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나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언어 체계가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면 그건 아직 언어 체계가 안 바뀐 거예요. 사람은 말 속에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언어 달라져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목사는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처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사 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들으면 걱정돼요. 잘할까? 근데 얼마쯤 지났더니 그 젊은 집사의 기도가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언어로 기도를 해요. 집에 가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집사한테 오늘 아무개 집사 기도하는 거 들어봤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냥 목사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들으면 맨날 와서 앉아 있어도 신앙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목사가 전하는 얘기가 나한테 주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음성을 듣든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음성이 내게 분명히 와 닿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더라고요. 요새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보면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담겨져 있는 요구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역에 그 첫 아이를 낳은 어떤 여자 집사가 있는데 지금 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남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들으면 고생하는가 보네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며느리 아이를 키워본 할머니나 내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요, 즉시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전에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인 거예요. 조사가 아니에요. 그 집 가가지고 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러는 거는 그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누가 어렵다고 하면 즉시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 기적으로 사주든 뭐하든 해서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성도들의 만남인 거예요. 그게 경험인 거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멸시당해보고 어려움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즉시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따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연결된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구약성경 한 부분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세례 요한 얘기할 때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지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하지요. 사실은 이사야서는 구약만의 성경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읽고 마음에 담았던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리, 나의 자존심, 내 앞뒤의 생각, 그보다 먼저 계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실 때 그때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알고 마음의 걱정을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지극히 낮은 일까지 여러분의 음성으로 고백하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그런 사역을 이어갈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